우리들의 성경 여행 신명기 29장으로부터 31장까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커버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은 The Palestinian Covenant, 이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챕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29장은 30장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언약의 일종의 서론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이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 나올 때 모두 20세 이상이었던 그 광야 생활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했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롭게 갱신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세대는 광야에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1.5세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시는 이 새로운 갱신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호렙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현재까지는 모세만이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참 비극적인 말씀이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난 후에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제공하시며 신의 산에 와서 직접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없이 그들 가운데 시카에나 글로리, 소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비지블 글로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의 임재로 그들과 계속 동행해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볼 것을 보는 눈과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 얻지 못한 세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힐 수 있는지. 이사야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치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날마다 그 구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밥을 먹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그들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위가 부패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무지는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바울 사도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대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무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내면에 감춰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진리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Open my eyes and let them see the wonders of your perfect law. 주님의 완전하신 율법의 그 신비함을 우리들의 눈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늘 말씀 선포를 받는데 말씀 선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언제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터칭을 받고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저녁 구합시다. 주님의 진리를 듣는 귀와 주님의 진리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의 광야 여정을 회상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모조리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먹었고 아침마다 주님이 소복소복 그들의 장막 곁에 흰눈처럼 부어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샌들을 신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슨 길쌈을 하고 옷을 자아서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벌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걸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의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여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겠지만,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 광야에서 그들을 따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와 구하기만 하면 목이 다시는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공급해 주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때에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섬세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기막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지적해 줍니다. 그게 뭔가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이 갈림길에서 모든 것이 판명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팔레스타인 언약의 개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회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는 그 언약을 받는 언약 당사자, 개혁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는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타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이 탁월하다는 데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버넌트는 프로미스와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미스,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책임 있는 그런 이 계약 약속 당사자로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어 왔더니 언약 신앙이 사무엘하 7장에서 소위 The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이로 불리워지느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됐고 내가 널 위해 집을 하나 세워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이란 이런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집을 하나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집 하나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으로 가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거름더미에서 똥이나 치고 양떼들 뒷고문이나 쫓아다니던 가난한 목자였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목동이 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 약속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로서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가 그의 잘못된 것들을 매번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로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게 되고야만은 그런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실하심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공로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Only by grace can we stand, Only by grace can we enter, 이런 찬양이 있어요. Not by our human endeavor,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But by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약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나는 매주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모든 액티비티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선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만 믿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29장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은
다시금 언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마다 왜 너희가 내 법에 순종을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너희들은 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근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방적인 은총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근거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도 주셨고 저주도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산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부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 이어지고 있어요. 18절 1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생각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 뿌리의 기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큰 그 플레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축복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저주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서 나를 믿을 것인지 나에게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와, 여러분 이거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들의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들이 아직도 그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직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드러나기 전에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야. 아멘. 아멘.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내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들을 다 너희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베일을 쫙 벗고, 여러분 제막식 있잖아요. 제막식.
어떤 멋진 작품을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쫙 나타내기 전에 천을 막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쭉 모여서 자 보십시오, 미켈란젤로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쫙 모든 사람들이 우와 경탄에 맞이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존 웨슬리 일행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작은 소규모의 기도 그룹으로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 몇 명의 순수한 신앙인들을 들어 오늘날에 온 세계에 유명한 감리 교단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랜 역사가 지나고 난 후 저 사람이 정말 한 세대를 풍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구나. 각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작품들을 하나씩 제막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아직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베일 벗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끝났어, 다시 이 교회들의 어떤 부흥의 역사는 이제 다 끝났어,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와 같은 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새로운 방식의 축복과 은사들이 우리들에 의해서 베일이 벗겨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전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가올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품 안에 숨쉬지 못한 채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로 모든 게 끝나면 너무 슬퍼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건 우리가 다 찾아 먹어야죠. 아멘. 보물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건 우리가 철저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0장으로 들어갑니다. 30장은 팔레스타인 언약장이에요. 지난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30장을 전반적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특별히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 팔레스타인 언약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는 크게 7가지 약속, 이스라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오게 될 역사적인 7가지 요인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그 커버넌트, 언약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이고, 2절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은 뭐냐? 흩어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할 때 그 돌이키신다고 하는 그 구절이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to return, to turn back,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to lead away,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신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의 네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1차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 네오자이어니즘 신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딱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통치하실 그런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국가적인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로 되 이를 인하여 심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당신의 그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할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의 집에서 이 상처를 입었다고 답변하실 것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인하여 심히 애통해하면서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섯 번째 언약은 뭡니까? 7절과 8절에 보니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언약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들을 다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특별한 약속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팔레스타인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개치 못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를 통해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팔레스타인 언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안전성과 우리들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언약이 가진 정확성과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는 범사에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은 오직 그들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앞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그런 탄식의 노래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 주님의 제단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순복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찬양에서 말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3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3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광경이 여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31장부터 34장은 일종의 트랜지션,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지난 40년을 이끌어왔던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해왔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고수해 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반대의 벽에 부딪히고 불평과 원망의 벽에 부딪히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돌을 들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패역하고 악한 백성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막 이렇게 분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도 있었단 말이죠. 40년이라는 광야 세월 기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모두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전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애통한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불평으로 원망을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모세 오경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기적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기름 부은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그들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픽업될 때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공포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일어났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유유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정 목사는 다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진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씩 앞장서 나가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것이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승패의 관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한 돈이 있고 없고 인력이 있고 없고 세상 것 갖고 못 갖고 이것이 교회의 성패를,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합시다. 일꾼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리더십을 여러 리더들이 나누어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껏 역사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역사는 정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중에 탁월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굴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사본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언약궤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매 7년 안식년이 끝날 때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축제를 열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혹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그런 이방인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이토록 귀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랜 옛날 이야기, 우리들 역사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역사 속에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을 그를 상관하신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언약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